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쪽에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인을 잃은 가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길 잃은 가축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 이웃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이웃의 소유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는 대신에 오히려 이웃의 소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재물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소유권만을 주장하기보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규정들의 핵심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인간이 임의로 뒤섞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자투리 땅이 남더라도 포도원에는 오직 포도나무만 재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남은 자투리 땅이 아깝다고 할지라도 포도씨와 함께 다른 씨를 함께 뿌려서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본문 10절 말씀은 한 멍에에 두 짐승을 같이 메고 갈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와 나귀를 하나의 멍에에 같이 메어서 밭을 가지 말고 소면 소, 나귀면 나귀 각각의 동물들을 결의해서 밭을 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은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고 양털이면 양털, 배실이면 배실로만 짠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에 땅이 좀 남으면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씨를 뿌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면 그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깝다고 해서 또는 효율성 때문에 다른 일을 함께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참 비효율적인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효율성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7 족속들과는 어떤 일도 함께 도모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결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아니면 어떤 효율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질 작은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비효율적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 삶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진데 우리도 어느새 세상과 동화되어 빛을 잃거나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나의 작은 유익과 어떤 효율성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